10월 26일 목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친히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술을 먹지 말라, 술을 취하도록 먹지 말라.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술을 멀리해야 되는 건 맞는데 단순히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처럼 술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 하지 말고 기쁨을 누리려 하지 말고 성공하려고 하지 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형통한 역사를 체험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서 술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술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 자꾸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아니냐?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정리하고 또 요약하고 그런 사람 중에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 신학자 중에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목적은 성령님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해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목적이 성령님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신학자가 또 말씀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우리 예수님을 담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을 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담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신학자의 말입니다. 근데 이 신학자가 이런 결론을 내릴 때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자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런 결론들을 생각해 보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중요한 건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라도 그 신학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런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성경에도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우리도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갈라디아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허용하신 것은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약속된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목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이 자기 아들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그들 예정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정하셨는데, 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정하셨는가?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자기 아들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닮도록 하시려고, 즉 우리를 창세전에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도록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예정하셨다는 것. 따라서 우리가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형벌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성령님을 주시고, 또한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표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하게 하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주셨는데, 그 성령님을 통해서 결국 그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그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가? 우리를 예수님을 닮도록 하시는 거라.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시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귀신 쫓아내고 병자 치료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귀신 충만한 사람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단순히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단순히 능력을 행하는 사람, 귀신을 보는 사람,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봤어. 그러면은 그렇게 예수님을 닮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육체를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해진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루를 살아갈 때 그 시간들 중에서, 내가 사용하는 시간들 중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보면은, 시간을 사용하는 그 부분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세상 사람을 따라가면서 사는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해 주셨지만,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는 사람에 대해서 크게 5가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분을 닮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기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언제나 사랑의 교제 속에 살아가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가? 어떻게 그 하나님과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이신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고 그 성경의 말씀들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비전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렇게 매일의 삶 속에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 그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드리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산다는 것.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아주 중요한 분별의 원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것으로 분별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사용하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하루를 살아가는 시간 중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돈을 버는 시간인가? 공부하는 시간인가?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인가? 내 취미생활을 누리는 시간인가?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내가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는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하다면 내 하루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되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빼먹어도 밥 먹는 건 빼먹어도 돈 버는 건 빼먹어도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시간을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 예수 비전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 시간이에요. 따라서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은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한테 가장 중요한 시간이 돈 버는 시간이나 공부하는 시간이나 취미생활하는 시간이나 뭐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랄까.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사는 시간,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 시간을 하루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시간을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그래서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 시간을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여기며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너무나 쉬운 방법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시간, 특별히 삶의 기적을 이루는 30분 예배 시간이 하루의 시간 중에 나의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인가 아닌가로 분별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시간을 하루의 시간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을 여기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